마태복음 32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죠.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워낙 안 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더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선별하여 읽는 것, 마찬가지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안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꼭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많은 걸 깨닫는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여러분, 깨달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살다가 경험한 것이,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도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무엇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 포함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배제한 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받아들이는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신앙일 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경건한 서적들을 읽는 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없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실한 종교생활, 신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 종교적인 깨달음, 정의를 사랑함, 타인을 위한 선행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구분해 주는 유일한 차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개혁교회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사실 이것은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마땅한 신앙 생활이에요. 이와 같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지성적인 작업,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개혁주의 신앙이 꽤나 유행을 타고 있어요. 유행으로 끝날지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꿔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 그런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도 많지만 안에서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교회, 차갑고 엄격한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오해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교회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잘못된 것만을 쏙쏙 골라내는 교회가 개혁교회인가요? 지나치게 엄격해서 차갑고 율법적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그냥 공부만 많이 할 뿐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처음 연애를 할 때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 감정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소문을 진실로 대체하려고 할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싫어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행동을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대상을 향하여 기울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율법, 그분의 법을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엄격하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엄밀한 순종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혁교회가 요구하는 이 모든 사안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 꼭대기를 맴돌 따름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 마음의 불신은 지성의 목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성의 사상을 더하기보다 심령의 확신을 심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사랑으로, 사랑이 지식으로 연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개혁교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 열렬하게 추구합니다.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겁고 엄격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요식행위, 보여주기 용으로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제를 요식행위로 합니다. 바리새인은 금식도 요식행위로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도 보여주기 용으로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는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기도를 요식행위로 하는 사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가 약간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는 결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 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한 예수님은 이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은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신 예수님은 기도 자체를 비판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기도문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끝나는 삶이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성부께 친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가장 중대한 명령이에요. 교회사에 등장한 신실한 성도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참된 성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다시, 기도는 참된 성도,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표지, 잣대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인데요.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참된 역사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 가운데서 습관적 기도 생활보다 더 만족스러운 표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로서 친히 기도에 인을 치셨습니다. 즉, 기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말로, 즉 기도야말로 그 사람이 참으로 회심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교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커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겨운 사람을 돕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회심의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 타고난 본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자기 개발할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할 시간을 희생하여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고,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오직 하나님과 있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회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은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 둘이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안팎으로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 그런 말을 했죠. 개혁교회는 공부만 많이 하는 교회, 잘못된 것만을 골라내는 교회, 차갑고 엄격한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 이런 식의 오해를 안에서도 밖에서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갈망이 없는 교회, 그런 성도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라는 사상만 갖고 있는 교회, 개혁주의라는 사상만 갖고 있는 성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에 대한 추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나를 내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앞에 이런 단어를 쓰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원어로 보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배우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이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에서는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불교를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합니까? 이슬람을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무속 종교는 또 얼마나 지극정성인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절대적 존재에게 기도하고 싶은 내적인 본성,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기 평판과 칭찬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교만하고 위선적인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잘못된 기도라고 하죠. 중언부언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쓰고자 구하는 기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 욕망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기도, 자기 영광과 성공을 위한 기도, 잘못된 기도. 소유리 문답 98문이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후에 소유리 문답 98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소원과 정욕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원과 정욕의 차이가 뭘까? 소요림답은 곧장 이렇게 답하죠.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연합하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에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사람은 주구장창 자기 소원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주구장창 교리만 외워요. 기도 시간에 교리만 외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는 이런 분이고 성자는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걸까요? 둘 다 잘못된 기도죠. 기도는 교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 수리 목록을 제출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지는 신비로운 시간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지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기도의 원리,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도와 경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마구잡이로 소원을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욕으로 쓰고자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원을 아뢰되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떤 내용으로 간구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두 가지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친히 기도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좀 나아가사 하늘을 향해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주 짧은 기도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교리만 나열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나열하십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이 소원만 말씀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앞에 닥친 이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제 앞에서 치워주십시오. 제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게 생겼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항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주구장창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내용만 주구장창 나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신앙 활동의 정점인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믿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활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고 우리 존재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활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힘써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달달 외운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사탄이 다가오지 못한다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착실하게 배워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만 말고 올바른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배우지만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개혁교회, 우리 담장넘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